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마지막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절기,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절기로는 마지막 절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면서 그때그때 그 흐름의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그 흐름이 모습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세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초보 신앙 때하고 조금 더 성장해서 좀 더 성장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아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좁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죠. 갓난아기가에서부터 부모님을 아는 이해도가 달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보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 보는 게 달라.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만나서 부모님을 보는 느낌이 달라요. 고등학교 때 달라요. 대학생 되니까 또 달라요. 또 청년 때 달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달라요. 부모님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죠? 결혼하면 되게 엄마하고 결혼 전에는 많이 싸우다가 결혼하면 엄마를 아주 귀중히 여긴다네. 시집을 보내야 돼. 자꾸 시집을 보내서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좀 더 성장하면 자기 자녀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그러면 또 다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죠. 부모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 분인 것처럼 느낌이 다 달라.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이렇게 다 노인되어졌을 때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보 신앙 때, 중간 신앙 때 이렇게 좀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고요. 달라요. 많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시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시고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는 쉽게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2번 해보겠어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성부 하나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를. 성부 하나님 시대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 그때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계시에 지키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때 이제 쭉 나오죠. 왕들이 나오고 쭉 지나갑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유명한 왕들이 나오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책망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에 하나님의 뜻을 쫙 전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쫙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도 있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시대를 성부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시대에는 대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길로 자꾸 가요. 우상 섬기고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걸 내가 보여주었다. 이것을 막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 섬기지 말아라. 그래 막 가르쳤어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직접 시대,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직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을 어기면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그때마다. 그게 성부 시대. 무섭죠? 성부 시대 아니면 죽었어요. 그냥 막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 요즘에 우리 새벽에 사사기를 보는데 새벽에 기드온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오,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겠구나.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섭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시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러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흉년을 줘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죽게 했어요. 땅이 입을 열고 쫙 땅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10,000명이 막 이렇게 들어가게 5,000명이 들어가게 이렇게 땅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요즘 같으면 지진같이 해일이든지 뭐 이런 것 같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은 쭉 직접 하시더니 그 어느 정도의 시대가 이렇게 쭉 간 다음에 하는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대가 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음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하세요. 구원자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건 누구요? 성자 시대. 지금까지는 성부 시대로 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자 시대를 보내서 그는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오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온다 하는 예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앞으로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 성자 하나님 시대.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는 얘기를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예고해 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들이 오는 시대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고 하나님의 성부 시대는 까고 이제 성부 시대라고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가 분류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성부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자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성자 시대가 또 열려졌어요.
성자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가 열려지게 됐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구간에 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 나셨고 마구간에도 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서도 자자 저 동네로 가자. 나는 이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여주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성부 시대에 하시던 그 일을 이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셨어요. 기도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물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일들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하시고 귀신을 추방하는 일들도 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 시대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전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 돌아오라. 이것이 성자 하나님 그 시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신데 그때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아하 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와서 실행을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도 말씀하시고 섬기러 왔다고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요 아침부터 졸려.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양에게 그래서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우리는 다 각기 제각건을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사 그를 죽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 가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더니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면서 그때 내가 또 죽고 너의 죄를 죽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쪽으로 쭉 가시면서 야 내가 죽고 마지막에 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33년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쫙 전하시고 그 일을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또 같은 일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시대가 온다는 예고를 하십니다. 다음 시대. 성부 하나님도 다음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시대가 열렸어요.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음 시대가 또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주님 말씀하신 게 나는 가고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제자들 하는 말이야.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나는 간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그랬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도마가 말이죠.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막 진짜 그랬다고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 읽어보겠어요. 막 어려운 데 없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4장 읽었는데 16장으로 건너갑니다. 16장. 바로 거기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오늘 성령 강림 16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이 다음 시대가 온다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지 않으면 다음 시대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성자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 시대니까 성자 하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 시대가 다음 세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제한성이 있어요. 제약성이 있었다고요. 여기 전주에 있으면 서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이 장소의 제한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성을 받는 육체는 가시고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 하신 일을 한다. 그렇지. 자, 그가 오시면 16장에 봤어요. 자, 13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16장 13절.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얘기를 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희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성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같은 또 객체는 다르지만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 시대. 예수님은 이 성령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바톤 타칭 같은 거죠.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실제로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요. 기다렸어요. 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 그때가 되니까 하늘이 물리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읽겠어요.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가 원하는 건 성령님은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 뭐라 했냐면 오늘 말씀 중에도 보니까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거기 읽어요. 그냥 쉽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오늘 16절에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가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죠.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하나님을 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로 오신다. 보혜사라는 건 마치 이런 거죠. 동전이 있어. 동전. 우리 동전이 있지만 동전이 5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개체는 달라요. 근데 모양도 가치도 똑같아요. 그렇죠? 돈도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죠. 개체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500원이나 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 500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치도 같고 그러나 개체는 달라. 그러니까 개체는 다르지만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돕는 자, 보혜사라는 게 뜻이 뭐냐면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돕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인도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말이죠. 먹을 것도 주는 어머니 그렇잖아요. 또 잘못하면 잔소리하는 어머니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벼주시는 어머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그렇듯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돕는 자, 위로자, 감사한 자, 감독자, 위로자, 예언자, 인도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 누가 받냐? 성령은 누가 받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보니까 17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 누가 받는가 보세요. 거기 답이 나와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 세상은 못 받아. 예수 모르면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래요? 그를 시작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알아요. 그분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성도가 받습니다. 예수는 모르는 사람은 못 받지. 자, 성령님은 누가 받나 보니까 우리 받더라 이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성령님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첫 번째가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저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죠. 두 번째. 그렇죠.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4장의 뒤에 26절, 27절에 가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나게 말을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또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래요. 26절, 27절. 자, 그래서 26절은 제가 읽고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그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 믿는 자가 받더라. 그래, 믿는 자가 받더라.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받더라. 그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함께 계시고 안에 거하시고 세 번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네 번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으면서 성령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건 쉽게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 시대죠. 지금 만나는 시대.
할머니 상할머니 시대는 갔고 할머니 시대예요. 지금은 부모님 시대나 같아. 그러니까 상할머니는 못 만나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만나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성부 하나님은 엄중하게 오셨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잔잔하게 우리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감동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를 만난다?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성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요. 성령 하나님은 아주 가장 인격적이면서도 조용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 임하시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배에 임하십니다. 예배 안만 봐도 없더라. 영이심으로 볼 수가 없다. 저희 유치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있으시뇨?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해 선생님.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치부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센스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센스.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센스가 남자보다 빠르니까 대개 여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면 많은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예배면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예배에 어떻게 임하시나 그런 거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함께 하시고 평안 은혜로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과 만남의 은혜의 시간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만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여기에 느낌은 뭐냐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의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꼭 있어야 돼요. 예배 때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목사는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사 예배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일들이에요. 예배 인도자인 목사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감동과 믿음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만나셔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뭉쳐있다 가면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찌감치 와서 기도도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중에도 그 말을 드리려고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나지는 은혜의 일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도 듣지 마. 와서 옆에 사람 보고 잘 있었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뭐 얘기도 쪼갈쪼갈 해주고,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냐고. 내가 언제 다 떠들다니까. 성령이 임할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만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그 성령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